네, 오늘 천국의 보석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표현들이 있고 다양한 설명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가 각각 한 사람은 천국으로 또 한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간 이야기를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국은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을 받아줬던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서 고난 받으실 때 옆에 또 세워졌던 십자가에 죽어가던 강도 한 사람이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긍휼하심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바로 낙원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낙원이라는 표현으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고,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신 후에 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그런 표현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천국도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을 보면 어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실제로 갔는지 영만 갔는지 환상인지 그걸 잘 구분은 못하겠지만 천국을 본 적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표현으로는 14년 그 체험을 한 14년 후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요,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그랬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고린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이게 다시 한번 낙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 그래서 첫째 하늘은 우리 새들이 나르는 이 하늘, 그 둘째 하늘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대기권 밖의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천국을 표현하는 말로 이전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은 보기에 완성된 천국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한번 오늘 천국의 보석들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서 주는 우리 신앙의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국의 문들과 기초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천국의 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방향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다. 그래서 4면인데 3개씩 있으니까 12문이 되겠습니다. 동쪽에 3개, 남쪽에 3개, 서쪽에 3개, 북쪽에 3개, 이런 식으로 문이 1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은
그 문에 이름이 있다는 것이죠. 문에 어떤 이름이 있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스라엘을 구성했던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르우벤 있고 시몬 있고 레위가 있고 유다가 있고 이렇게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까지 있는 그 12이름이 이 각각의 문들에 있다.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택하시고 인정하시고 이 세상에 사용하시는 그 구원의 문을 이 세계에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고 그 나름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신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도 했습니다만은 하나님 그것을 몰라주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의 문을 예비하시고 여시고 또 구원자가 그쪽에서 오시고 그 나라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계에 구원의 도리를 굉장히 선명하게 분명하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 다른 민족들은 자기 양심상 반성하고 또 세상을 살펴보고 이렇게 깊이 지혜를 모으면서 좀 비슷하게도 하고 오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나 내세에 대한 생각이나 진리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섞여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 민족의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자기들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그 문을 삼아서 유대인에게 구원이 나도록 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가 있다. 구원의 진리를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로가 아닌 다른 데서 갑자기 뚝 떨어진 그런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이 정문이 있고 또 담을 막 타 넘어가는 이런 출입이 있는데 이 정문으로 출입하는 것이 제대로 된 그 정당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도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이 여신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바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문을 거기로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또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이라는 숫자가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된 그 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예루살렘 성에 12기초석이 있다고 했습니다. 12기초석이 돌아가면서 있는데 이 12기초석도 이 성의 제일 그 기초가 된 아주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이 12기초석에는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이렇게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아주 특별한 그런 계시를 받고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사명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예수님의 12사도들 그들의 이름이 이 예루살렘 성 하늘 천국의 이 성의 12기초석을 그 이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기초가 바로 예수님의 12사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진리, 그 진리가 기초가 된다는 말이겠죠. 그 기초가. 그러니까 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이 사도들의 복음이 있고, 그것하고 통하는 또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의 진리들이 있고, 이렇게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기초가 된다 말이죠.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생활했으니까 당연하게 이걸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세상 속에는 때때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과 아예 무관한 다른 종교, 다른 진리, 다른 구원의 도도 주장을 하고, 인간의 수양과 도 닦는 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는가 하면, 성경을 보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쓰고, 또 가끔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말하지만, 사도가 전한, 예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도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단들이 전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성경을 사용은 하지만은 성경에서 점점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어떤 특별한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는 지금 이단이 성합니다. 성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곳에 이단이 이렇게 쫓아와서 해방을 해요. 그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복음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골고루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이론을 배우면서, 어떤 설을 배우면서 성경을 보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성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가장 잘 볼 수가 있어요.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복음들 때문에 옛날부터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이상한 복음 또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구약의 어떤 특별한 율법을, 할례라든지 이런 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구약의 할례를 지금도 받아야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지금도 어떤 이단은 안식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 안식일은 그대로 지켜야지 우리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다른 복음과 같아요. 다른 복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죄 사함을 받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셔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자꾸 주목을 하게 하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주목을 한다든지, 어떤 새로 나타난 어떤 스승, 어떤 교주, 어떤 총재님, 어떤 선생님, 이런 이름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복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지 않는 그 복음들이, 다른 복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몰몬교라는 이단이 있죠. 그게 어떤 모르가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다고 합니다. 천사를 그 교주가 만나가지고 천사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삼일체도 부정하고 이상한 기독교 이름은 가지면서도 사실은 기독교가 아닌 이상한 다른 복음이 있는 겁니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에게 어떤 영들이 다른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예수의 복음을 떠난 복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도 기독교를 구약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섞어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호메트에게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이런 설명을 해 가지고 코란을 받아 적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죄속함을 믿지 않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그것도 다른 종교, 다른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는 다른 복음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12사도의 이름이 천국의 12기초석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참 복음에서 떠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더 중요한 이름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무슨 총재니, 무슨 메시아니, 무슨 다른 하나님이니, 무슨 선생님이니 다른 이름이 있어서는 복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12문 그리고 12기초석, 이 10이라는 숫자가 두 번 나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의 민족이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셔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신약의 이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이루어지는 바로 이 교회로 계승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12사도를 통해서 이어져서 흘러온 바로 이 복음 위에 이 천국이 지금 문이 열려 있고 또 기초석이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을 강조하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고 말이죠. 또 신약 성경을 읽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속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그리고 그것을 계승한 교회 속에 12사도와 하나님의 주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설명을 우리가 보고 이 진리를 알고 이 천국에 가는 그 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통한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로써 분명히 아시고 이 길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천국의 바로 재료예요. 천국의 재료가 18절에 보니까 성과 금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하고 그 성의 기본 재료가 정금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보는 정금하고 다른 맑은 유리 같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거 투명하게 보이는 금이다. 투명한 게 어떻게 금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그것은 유리처럼 보이면서 맑은 유리처럼 보이는데 분명히 금이라고밖에는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에 맨 끝에 보면 그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성의 기본 재료 그리고 그 성의 안에 깔려 있는 길까지도 이제 정금이고 물론 다른 보석들도 많이 있는데 기본 재료가 투명하게 보이는 어떤 금이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천국은 이 세상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습니다. 더 이제 수준이 높은 것이며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 전에 처음 성육신하신 몸하고 이제 다릅니다. 그 차원이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이 형상이 있고 살과 뼈가 있다 그랬지만은 그 부활하신 몸은 달라 영광스러워요. 그 닫혀 있는 집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실 수 있는
신비로운 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생선을 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에 이루고 있는 이 물질도 물질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물질하고는 다른 거죠. 이 땅에 있는 물질은 아마 이렇게 소멸되고 썩기도 하고 부패하고 낡아지는 거지만 천국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 지금 금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인데요, 이 천국에 금이 그냥 깔려 있네요. 이것이 그냥 기본 재료가 돼가지고 이 땅에 흙이 있듯이 천국의 정금처럼 그냥 이 정금이 기본 재료가 돼 있다시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참 좁은 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과학적인 사실을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색깔을 볼 때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기본적인 무지개 7색깔에 그 사이사이 색깔, 그 변화된 색깔 이런 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 자외선과 적외선 사이에 있는 아주 제한된 범위의 파장에 있는 색깔들만 보는 겁니다. 그 어떤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38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그 사이에 그 중간에 있는 것만 우리가 보고 그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색을 못 봅니다. 그래서 380 나노미터보다 더 작으면 이걸 자외선이라고 하고, 이 보라색, 자색 바깥에 있는 색깔 우리는 못 봅니다. 그리고 또 이 780 나노미터 이상의 이 선은 적외선이라고 해서 붉은 색깔 바깥에 더 파장이 더 많은 높은 것은 우리가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아마 천국에 가면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보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듣는 소리도 지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듣는 소리도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 1초에서 20번이나 2만 번 그 사이에 파장이 있는 것만 진동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낮거나 더 높으면 우리는 못 듣습니다. 그런데 동물들은 듣습니다. 지금도 동물들은 그걸 듣는다 이 말이에요. 돌고래나 박쥐는 더 높은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 소리가 안 들리는데 걔들은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코끼리나 고래는 우리보다 더 낮은 소리를 듣습니다. 파장이 초저주파를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지진이 나기 전에 동물들이 막 날뛰고 도망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못 듣는 거를 그 동물들이 듣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한테 그게 다 들렸어요. 미리 피난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국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이거하고 다른 더 높은 차원의 더 풍부한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투명한데 금이다 말이죠.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의 기본 재료가 금으로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이 천국은 지금 이 물질적인 모습뿐 아니라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12문, 12기초석, 이 다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금은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이 금이 표현이 될 때 성도의 그 믿음을 금으로 묘사할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일 기본적인 것이 이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기초가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정금, 금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욥이 자기를 연단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하고 그 믿음이 순전하게 되고 그 믿음이 더 고상하게 될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훈련받는 것을 금이 연단을 받는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에도 7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 세상 금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 금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연단을 당하고 시험도 받으면서 훈련이 된 다음 영원히 빛나는 순금처럼
정금처럼 하늘 천국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기본 재료인 그 투명한 아름다운 정금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사실 시작할 때 보면은 이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보여줄 때 천사가 말하기를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 천국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신부,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그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보면 바로 성도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고 우리가 보석 같은 그런 믿음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순종을 드리고 그렇게 살다가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이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시련도 겪고 또 시험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욥처럼 때로는 이유가 없는 고난같이 보이는 그런 고난의 시간도 믿음을 지키고, 여러 가지 환난 또는 신앙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우리가 참으면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앞에 더 순수하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더 순전하게 되는 것, 이 정금 같은 믿음, 변치 않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가 합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 앞에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아마 다른 눈에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건물이나 시설이나 또는 사회적인 지위나 또는 물질이 풍부하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적인 어떤 풍성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난하다 그랬어요. 헐벗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 말은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면서 연단을 통과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고난도 받고 이렇게 한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의 믿음은 부유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어떻게 해야지 풍성하고 부유하고 풍부해지느냐 말이죠.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고 그것을 감당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견딘 끝에 우리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시련이 올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 정금이 기본 재료가 되어 있는 천국의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는 것을 말했어요. 여기에는 믿음,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공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공적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고 주님을 섬긴 열매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연단을 견디고 시련을 이기면서 우리가 더 합당한 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천국의 문이, 재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1절에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큰 진주로 하나씩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진주문이라는
다른 보석도 많은데요. 지금 이 성곽의 기초석을 보면 각종 보석들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은 진주문이다 그랬어요. 진주도 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세계는 한 3,000가지 종류의 광물질이 있고요. 그 중에 50개 정도를 보석이라고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석은 이 50개 중에 한 3개 정도는 살아있는 데서 나와요. 진주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산호라든지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것이 압축이 되든지 어떤 뭔가 화학적인 뭔가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이제 보석이 되는 건데, 진주가 바로 살아있는 데서 나오는 보석입니다. 진주에게 천국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건 상당한 이제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진주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통찰을 좀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주는 어떻게 생깁니까? 진주 조개 안에 이제 생기는 겁니다. 진주 조개가 물을 이렇게 빨아당기고 또 내뱉으면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먹을 것을 흡수를 하는데, 그때 잘못해서 이제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물질들이 들어가서 조개 살에 이제 박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진주는 그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진주핵이라는 물질을 어떤 그 분비를 합니다. 미끌미끌한 맑은 진주핵이라는 물질을 하는데, 그것은 탄산칼슘하고 단백질로 구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 이물질을 싸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래 알갱이가 하나 들어오면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살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진주핵이라는 이 분비액을 내는 겁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되니까 그것이 그 모래알을 싸는 거죠. 싸서 이제 그 상처를 아프지 않도록, 상처를 내지 않도록 자꾸 싸는 겁니다. 여기 한번 쌓일 때 그 싸는 두께가 얼마냐면 1000분의 1mm 얇게 고개 쌓이는 겁니다. 한 번 싸고 또 싸고 또 싸고 자꾸 쌓이는 겁니다. 수천 번을 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2년 내지 4년에 걸쳐서 그렇게 싸고 써도 그 상처가 말이죠, 상처를 줬던 그 이물이 이 진주핵 물질에 자꾸 이렇게 겹겹이 이게 자꾸 이제 발라서 그것을 에워싸서 자꾸 이것을 이제 에워싸면서 그것이 이제 진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상처받은 데서 진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받은 것을 극복하고 이겨가는 가운데 진주가 만들어져서 은은하고 아름다운 그런 빛이 나는 보석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오는 보석이 바로 이제 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문을 딱 들어서려고 할 때 진주가 눈앞에 보이게 하셔,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문까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왔습니까?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로 상하고 상처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용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아픔을 이기고 감싸고 그러면서 나오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진주의 빛과 같이 은은하고 아름다운 빛을 내는 보석으로 하나님께 나타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진주의 빛은 특별히 다른 보석에 비해서 은은한 면이 있습니다. 그죠? 아주 그 무슨 막 화려하기보다는 굉장히 은은한 그런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그 상처를 극복해 나간 우리 영혼의 특징 속에는 이 온유함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연단을 받은 사람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사납지 않다 이 말이에요. 사납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성품을,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땅에서 진주가 그 상처를 감싸는 그 진주액입니다. 그 진주핵이라는 그 진주액은 말하면 진주의 눈물과도 같은 겁니다. 진주의 눈물과 같은 것이죠. 그 상처를 그걸 감싸고 이겨나가야 되는 진주의 눈물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눈물과 피와
눈물입니다. 그것이 이 보석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슬픔이 있는 세계 속에 또 고통과 고난, 병과 죽음이 있는 여러 가지 불행도 있는 이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 피가 흐르지만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당해 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은 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고난도 지나가고 이 땅의 슬픔도 지나가고 눈물도 지나고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눈물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진 우리 영혼의 이 빛은 진주와 같이 빛나는 우리의 영혼의 이 보배로움은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되고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렇게 천국에서 우리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님이 12사도를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제까지 여러분이 들어온 복음입니다. 무슨 새로운 이야기, 신기한 이야기에 홀깃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벌써 교회사는 2000년을 통해서 진리의 모습이 다 나왔습니다. 수많은 이든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와요.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고 어떤 사람이 계시록을 특별하게 풀어서 그거를 알아야 구원된다고 하는 이상한 새 이야기를 말하는데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새 이야기를 말하는데 현혹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사도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오셨어요.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무슨 다른 이제 이 시대는 다른 시대고 이제 말세여서 새로운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다 속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내일 와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해왔어요. 새로운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이 땅의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빛나는 진주 보석과 같이 되어서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